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을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도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모세의 일생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호렙산에서 불꽃 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는 여러 가지로 자기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것은 내가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큰 범주에서 보면 모세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다가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에게 왕자 교육을 시켰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내 처지와 내 삶이 곤궁하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지팡이가 뱀으로 되고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과정, 문둥병을 걸렸다가 다시 그 낫는 과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와서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1절에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다 하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거죠. 모세와 가족들이 불신앙의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없는 사람,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 이들의 태도를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오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백성을 데려갔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절기, 나의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 그 다음에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자,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 바로는 야, 네 하나님 몰라. 나 네 주를 알지도 못해. 그런데 네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내냐? 바로의 거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못 보내.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 앞에 나는 못 보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불신앙, 나 네 하나님 몰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아직 오늘 모세와 아론은 다릅니다. 모세 아론은 그러니까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간절히 부탁을 다시 한번 해요.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가도록 허락해달라.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 징계는 병이나 칼, 전쟁 이런 거를 통해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은 두 가지에 간절히 부탁하면서 당신 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보내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의 탐욕이 나와. 이집트 왕은 개역성경에는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다시 합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자, 이제 바로의 탐욕 그랬습니다. 못 보내라고 하면서 지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야,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경제력을 보면 노예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 나라 경제가 유지되는 거죠. 이들이 강제 노동을 해야 바로에게 세금이 들어오고 바로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일을 안 하려고 꾀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와서 네 백성들을 제사 지낸다는 게 아니라 네 백성들을 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응? 그래서 네 백성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 너희 못 보내 하는 겁니다. 아니야, 가중된 노동 그랬습니다.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은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일만 하게 하여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말은 바로가 보기에는 허튼 소리야. 오늘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설교를 할 때 이건 허튼 소리가 되는 겁니다. 허튼 소리다. 그럼 이 허튼 소리를 하게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일의 노동량을, 요즘식으로 하면 노동량을 늘리면 지들이 바쁘고 피곤해서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래서 집을 주지 마라. 그리고 일만 하게 해. 지들이 가서 일하면서 집도 주워오고 벽돌도 만들고 그 양이 똑같으면 노동 강도가 세어지고 더 일을 세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게으르면, 저희들이 힘들면 이 허튼 소리를 안 할 것이다. 지금도 시간이 나니까 무슨 하나님 생각하고 피곤해봐라, 무슨 하나님 생각하고 뭐 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바로의 폭정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에게서 명령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 쓸 집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 벽돌 생산량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온 땅에 흩어진 집 대신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드렸다. 자, 진짜로 이제 왕이 명령했으니까 감독관들과 그들의 반장들이 집 못 줘. 니들이 집 주워다가 벽돌 맞춰. 벽돌의 강도는 똑같아야 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흩어져서 그루터기, 여러 가지 곡초의 그루터기라는 건 뭐냐? 밀을 비고 난 다음에 아직 뿌리와 남아있는 풀들, 그것을 비워다가 그것을 갖다가 집 대신 썼다.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못 심은 사람들이 벼를 아주 밑에부터 자르지 않잖아요. 위에 벼를 자르고 그 밑에 남아있는 벼 모아서 집 대신 썼다. 너희는 집을 공급할 만큼 벽돌을 공급받을 때만큼, 다시 합니다. 13절. 너희는 집을 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째요 이제도 어제도 오늘도 벽돌을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쳤다. 백성들이 집도 공급받지 않는데 당연히 벽돌을 이집트 전역으로 흘러서 벼의 그루터기 아니면 밀의 그루터기에서 그것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려니까 속도가 늦죠. 그거 주워오는 것만 해도 하루에 좀 걸릴 텐데, 그런데도 하루에 작업량을 못 채운다고 감독관들이 히브리인의 반장들을 팼다, 두들겨 팼다, 때리면서 너희는 왜 어제만큼 제대로 생산량을 못 채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의 이러한 억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는 정리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냐?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어려운 세상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바로에 간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단호하게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